오늘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위 언약이라고 할까? 근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말씀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딱 쓰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쓸까? 뭐 다양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지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유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런 제목으로 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붙였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시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일종의 뭐예요? 팬데믹 현상이죠. 전염병입니다. 그죠? 왜 이런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런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가? 그뿐만이 아니죠. 왜 사람들은 죽어가는가? 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기근이 일어나는가? 왜 가뭄이 일어나는가? 등등 수많은 인생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데 그 인생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문제 뿐만 아니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런 문제를 경험하다가 마침내는 죽는데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죠? 그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나?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 금단의 열매, 그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그거를 먹지 않으면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단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든 현상들의 그 형상들이 왜 비롯됐는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죽음. 죽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네가 꼭 기억해야 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 잊지 마.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아담이 기억할 때 그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죽음의 법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는다고요? 생명과 죽음의 법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죽음이 없어요. 그죠? 죽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있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명령을 어겼어요. 명령을 어기면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그 금단의 열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생명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생명이다. 만약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반역을 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기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아담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성경은요 이거를요 아담의 반역이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에브라임을 말하는 건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은 아담처럼,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담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라는 그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요? 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거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반역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반역의 의미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고 반역했다라는 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의 반역은 사실은 선악의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악의 결정은 내가 안 따를 거야 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선악의 결정은 내가 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내가 할 거야. 인간 스스로가 선악 결정의 주체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면 선한 거고 악하다면 악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절대 의존자였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선악 결정의 주체자가 됨으로써 자주자가 되죠. 자주자, 자율자가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선악 결정이, 내가 선악 결정의 주체자가 돼서 내가 선하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독립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얼뜻 들으면 독립했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독립이, 그리고 얼뜻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자유해 보이죠. 그런데 그 자유가 사실은 그 독립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죽음이고, 그 자유가 사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때부터 선악의 판단을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안 죽어, 그거 너희들 그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럼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과 진리죠. 그런데 안 죽어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딱 둘이 올려놓고 어떤 걸 어떻게 판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게 옳으네 라고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무엇을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사단의 말이 옳겠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을 옳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죠? 이게 바로 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은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준 그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통치자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간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유혹한 건 두 가지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유.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얽매여서 사니? 자유자로 살지.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자가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지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요, 이러한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다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여호와를 사람들이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찌른 거다, 범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아담의 반역의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무엇으로 왔을까요? 당연히 그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죠?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환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음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는 것도 다 뭐예요? 죽음의 현상이죠. 그죠?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 의미로 굳이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 육체의 죽음. 사람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구성 요소가. 몸과 영혼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통일체적인 거죠. 그 통일체로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체되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에 사로잡혀서 늙고 병들고 해체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나눠지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 의미로서의 죽음은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영원히 그래서 버림받게 되어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고통에 처하게 되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놔두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 저주와 함께 들어왔어요. 질병, 전쟁, 기근, 홍수, 가뭄,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저주와 죽음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만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찌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살려내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타락하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은 자, 이제 영원히 죽을 자 아담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반역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반역을 무효화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효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범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죄값을 갚으시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반역한 사람의 죄값을 갚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 사망으로 죄값을 갚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왜 죽음이 왔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 자유케 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생명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참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창세기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창세 때 일어난 거니까 창세 언약이다. 또 에덴에서 일어났으니까 에덴 언약이다. 또 생명과 관련됐으니까 생명의 언약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약속, 언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이 신학자들이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야.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존 오웬을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리고 또 그 바빙크라는 분도 있고, 진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는 그 조직 신학의 가장 유명한 교과서 같은 책을 쓰신 분, 또 한국에도 한국 장로교회 진짜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할 만한 그런 목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사실은 그 언약을 창세 언약이다, 은혜 언약, 에덴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뭐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다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언약이 정말로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라고 붙인 것에 대하여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다양하게 불렀지만 왜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을까요? 들어보셨나요? 행위 언약?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뭐가 결정되나요? 행위 언약의 조건과 약속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행위 언약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뭐예요? 죽음.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러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된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하나요? 영생을 획득하게 되나요? 어렵죠, 질문이.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영생의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 그걸 지키면 이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영생, 순종하면 영생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요? 아주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생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서 행위로 획득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내 사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순종을 해서 영생을 획득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위 언약을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죠.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순종의 요구가 부여된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저주와 형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저주와 형벌 유효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아무도 이해에 순응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그렇죠? 맞는 말이네.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언약은 폐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살펴보면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행위 언약은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영생의 길이 아니다. 그럼 본래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는 영생의 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저 얘기가. 아주 여기에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행위 언약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아담은 영생하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획득해야 하는 존재로 이제 말하는 그 위험한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맞아요.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영생의 길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맞지만 뒤집어서 보면 그 말은 행위 언약이 원래 영생의 길이었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게요. 타락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맞죠? 네, 맞아요. 오직 은혜의 언약. 이제 행위 언약과 반대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그죠?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 틀린 말 아니죠? 맞아요. 오직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한다. 맞죠? 다 맞는데 한 가지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뭘 조심해야 되나요? 예, 사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두 가지를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심할 것이 있어요. 행위언약이라고 쓴 말 자체를 뭐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언약이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안에 답이 있었어요, 이미.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담은 중간 상태.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고 떨어지는 거고 안 먹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중간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의와 거룩과 선의 상태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의, 거룩,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선한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그대로만 있기만 하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완전한 창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그것을 지켜서 더 높은 상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가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지 않는가요?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아담은 완전한 의와 거룩한 선의 상태로 창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고 아담은 그 언약의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선임으로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굳이 상급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대로 있었으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생은 아직 미숙하게 창조된 아담이 노력해서 획득하는 어떤 인간의 권리로서의 더 큰 상급이 아닌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치 영생을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어떤 인간의 권리, 그래서 더 나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잘못하면 이게 나갈 수 있어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행위 언약 따로 은혜 언약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는 생명나무인과 동시에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나무가 하나였어요. 두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언약, 그죠? 약속.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버리자 하나님이 이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의 회복,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할 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행위 언약 따로 은혜 언약 따로 이렇게 두 가지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의 길, 잘못하면, 그렇죠? 행위 언약으로도 갈 수 있고 은혜 언약으로도 갈 수 있고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자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영생도 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한 발 더 나간 거는 어떻게 한 발 더 나간 거냐면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이 못한 것을 이루어내셔야지. 이렇게 된 거죠. 아담이 못한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 거죠. 하나는 수동적 순종, 또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그 앞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한 것이다. 이게 수동적 순종이고, 능동적 순종은 이제 아담과 비교한 거죠. 아담이 실패했어? 예수님은 성공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순종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아담이 얻지 못한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를 획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획득했다. 불순종한 첫 아담과는 달리 완전한 순종, 율법 준수로 의를 획득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획득한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은 그 의를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면 복음이 이중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지옥 가는 것이 방지됐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 완전한 그 율법 의의 획득으로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쓰는 것을 저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오류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중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돼요. 왜 그럴까? 왜 다른 복음일까? 볼게요. 이러한 주장이 오류인 이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죠?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일 뿐이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율법 준수로 획득한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근데 죄 있는 모양으로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셨다.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넘겨주신 거죠. 넘고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는 거예요. 저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니까 죄 용서함 받은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죄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따로따로예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신 거죠. 아담이 상실했던 거죠. 그죠? 아담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갖고 있었고 선함을 갖고 있었던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이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죠? 그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어디다가요?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그 멸망의 십자가에, 그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빼내고 주님이 대신 가셨다니까. 대신. 그리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신 것이죠.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죠.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내듯이, 그래서 그를 자유케 방면해 주듯이 우리를 사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율법이 죄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 빛을 갚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자 우리가 뭐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똑같잖아요. 아담을 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타락한 아담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줘서 죄사함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 전가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끌어안고 죄값을 치르신 거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게. 깨어졌던 약속을 다시 세우시고 그 약속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무슨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